할렐루야. 우리 오늘 너무 감사해요. 연합 찬양대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많은 혜택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혜택이 참 많습니다. 아멘. 제가 실수하니까 재밌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받은 혜택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간증한 것 같기도 한데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간증이라 좀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몸이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그렇게 금방 떠나갈 거라고는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제 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막상 떠나고 나니까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고마운 분이고 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절절히 느끼고 그때도 느끼고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삽니다. 서울에서 이제 학교 다니다가 연락을 받았는데 원주 집으로 내려가는데 마치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 밑으로 한정없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는 땅이었고 대지였고 받침이었습니다. 너무 슬픈 나머지 정신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장례를 치르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유품을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버릴 거는 버리고 또 태울 건 태우고 또 간직할 것은 간직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또 버릴 수 없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신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 유산을 보니까 크게 세 종류인데 하나는 아버지가 믿던 신앙을 물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뭐 장로님들이 책들 많이 보시지만 유독 책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던 책과 그리고 또 장로님이셨는데 또 설교도 이렇게 많이 좀 하셨어요. 교회도 그렇고 또 연합적으로도. 그래서 그 설교하면서 쓰셨던 설교 원고집이 이제 뭐 책으로 출간된 건 아니지만 그 페퍼에 그냥 쓴 것이 유산으로 저에게 남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이 군대 제대하고 나이 들어서 뭐 나와서 사업하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갚지 못한 빚이 유산으로 이렇게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또 제가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신앙하고 책은 제가 가지고 오면서 정중하게 남은 빚은 어머니한테 드리고 왔습니다. 그것을 아버지의 신앙과 그리고 아버지가 보시던 책 그리고 설교 원고를 지금 제가 여러 차례 이사를 했는데 지금도 제가 거의 모시고 다니는 그런 수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 서재에도 있고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 받아들이니까 금쪽이지 그거 안 받아들이면 쪽박입니다. 아버지 엄마가 믿으라는 거 귀찮아요. 벌써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싶은 것이 세상적인 가치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시던 책 쓰신 원고 그분하고 나하고 연배가 3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분이 보시던 책이 제 신앙에게 많은 도움이 되질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또 그분이 쓴 설교 원고 제가 갖다가 설교로 적용해서 뺏겨 쓰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나 다만 아버지의 손때가 묻었다는 것이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이 버릴 것이고 빚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 세 가지를 보면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세상적인 가치에서는 전혀 가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넘고 인생의 맛을 이렇게 좀 느끼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정말 우리 아버지 같은
나에게 큰 혜택을 주신 분은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절절합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신앙과 보시던 책과 설교원고, 그걸 가지고 제가 오늘의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그런 아버지의 유산이 저에게 그렇게 큰 혜택이 됐습니다. 제가 이 설교하는 습관이 이렇게 원고지를 이렇게 쭉 써요. 이게 한 8페이지 정도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썼어요. 뭐 장수의 페이지 수는 좀 다르지만 처음 목회 나가서부터 그렇게. 근데 그것이 내가 나중에 문득 생각하니까 이게 누구한테 배웠을까? 교수님이 꼭 원고를 써라 뭐 이렇게만 가르친 건 아니었는데 보니까 아버지한테 직간접적으로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 뒤에 있던 우리 아버지의 설교 준비하는 습관을 덧입은 것에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저는 아버지한테 정말 큰 혜택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려주신 유산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보면 그것은 제자들이 세상적 가치에서 볼 때는 그건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자기들한테 물려줘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물려받은 까닭에 잡혀 죽을까봐 왔다 갔다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을 잘 연구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에 그 가는 도중에 어머니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좀 올려주면 안 되냐고 그 얘기한 때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받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전혀 그들이 받고 싶은 유산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덜그러니 주신 것은 세상 가치에서 볼 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십자가와 부활만 주셨어요.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주님께서 자신들한테 물려준 십자가와 부활만큼 자기들에게 큰 축복이요 은혜요 혜택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둥켜 안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부활의 혜택을 많은 사람들한테 남긴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받은 혜택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인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이미 믿는 로마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 로마는 그 건축학이라든지 문화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그리고 특별히 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발달된 형태를 갖고 있던 도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뉴욕 정도라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 법이 발달되어 있는 로마의 교인들한테 보내서 그런지 다분히 교리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말씀이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바울이 첫 장을 쓰면서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분이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 부름을 받은 자요, 또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택정함을 덧입고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덩어리신데 이 예수는 그냥 어느 날 해성처럼 나타난 처럼 보이지만 실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왕족의 혈통이었고 영적으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입증되신 분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직분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감히 그분 앞에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고 그렇게 칭함도 받았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도 얻고 그럴 수 있는 담대함과 자격도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히 받아지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게까지 쓴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은혜 받은 것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별로 많지 않은 절수 안에 받았다가 자그마치 7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도 받았다는 의미잖아요. 5절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6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 7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은혜와 평강을 받기를 원한다고 기록합니다. 받고를 7번이나 기록해요. 그런데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뭘 해가지고 뭔가 잘했기 때문에 받고가 아니라 그 받고로 넘어가게 된 우리의 삶의 혜택이 뭐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인해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받고 받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보세요.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여기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그렇구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구속사적 완성이고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건이긴 하지만 그 부활이 있어서 내가 엄청난 것을 부여받고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새삼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이 부활 때문에 내가 현재 실제 지금의 삶에 또 앞으로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혜택 받으시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럼 받게 된 가장 큰 혜택이 뭘까? 여러 혜택이 있는데 가장 큰 혜택, 그것을 하나로 한 가지 문장으로 딱 만들었을 때 어떤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어저께 많이 고민한 문장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받은 혜택 중에 가장 큰 혜택이 뭐냐?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땅의 사람이었던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계속 받고 이것을 요약해 보니까 그 받음을 통해서 내가 땅에서 자꾸 하늘로 올라가는, 땅에서 생각도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내 몸도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내 삶의 목적도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내가 죄의 상태도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늘의 사람이 되는 땅에, 그렇다면 대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그 혜택이 어떤 의미를, 어떤 것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보느냐? 첫째는 영적 소속이 바뀌어지는 혜택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영적 소속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영어 성에는 belong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래.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됐다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현대에 있어서 현대병의 그 큰 것 중에 우울증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왜 어디서 오는 거냐면 자기 소속감 이탈이에요. 또 소속감 상실이에요. 왜냐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떠나.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자꾸 잊어버려. 외로움이요 고독이에요. 근데 소속도 반대로 소속은 돼 있긴 돼 있는데 좋은 곳에 소속이 돼 있어야지, 악한 곳에 소속이 돼 있으면 소속이 돼 있는 의미가 없어. 이 소속이 어디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왜 축복이냐면 이게 어디에 소속이냐는 건 삶과 죽음을 가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덕교에 소속된 거 축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렇게 연합 찬양단의 생음악을 듣지. 저기 미사리 저쪽 가면 라이브 카페라고 한번 가보세요. 부부가 그 7, 80년대 이게 기타 주가는 포크송 가수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뭐 식사 한번 하면 1인당 한 2, 3만 원씩 들어. 둘이 가면 한 5만 원 든대요. 그 가수 몇 곡 그거 들으려고. 근데 우리는 주일날 오기만 하면 생음악을 틀어주잖아요. 악기도 생음악, 목소리도 생음악. 어디에 내가 속해 있냐는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냐 사느냐 축복이냐 저주를 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공급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축복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그의 보호하심도 예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은혜도 그분으로부터 오게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먹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땅에서 얻었던 내가 이제 하늘에서 공급받아 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이건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집안에 그때 당시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세가 흔들리고 이런 것일 때 내가 신앙이 없고 그냥 대충 그랬으면 저 여기 서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저 주먹개가 있든지 뒷골목에서 지금 뭐 딴짓하고 있든지. 머리 좋은 사람이요 환경 나빠지면 삐뚤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차라리 그럴 땐 좀 약간 멍청한 게 나아. 똑똑한 자식이 여기 여담인데 똑똑한 자식이 있는 부모들 잘 들으세요. 똑똑한 자식 제대로 잘못 키우면 멍청한 것보다 훨씬 못단 길로 가요. 예.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절절히 참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세상적으로는 별 가치 없는 것들만 받았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생을 살고 보니까 그것처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소속이 된 거,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의 소속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유산이고 혜택을 받은지 몰라요. 누가 절 보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보겠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제가 성도께 와서 그때 느낀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 원래 그렇게 느끼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기회에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의 소속된.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나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가 어디 마음을 둘 데가 없더라고. 근데 그렇게 유언은 안 하셨지만 마치 아들아 내가 떠나면 네 마음 하나님한테 붙이고 살면 되는 거야. 너 하나님의 것이 되면 너 복된 자가 돼. 그런 유산을 물려준 것 같았어요. 그 정말 저는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주님의 소속이 됐다는 것이 이런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축복인지를 새삼 느끼게 된 거예요. 둘째는 하늘에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영적 상태가 변화하는 은혜와 혜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오늘 7절에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도라는 얘기가 나와요. 성도는 사실은 직분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통상 하도 쓰다 보니까 집사님, 권사님, 따르면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 전사님 그러는데, 교회는 새로 왔는데 이제 세례 제후 받아가지고 직분도 없으니까 그냥 이름 부르기 뭐하니까 성도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자. 그래서 성도님이 가장 밑에 직분을 이해하는데 그건 넌센스예요.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saint라고 써 있어요. saint. 거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부활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가 세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고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그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그의 상태가 죄인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죽었던 자예요. 심령이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상태로 있었던 사람인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주님 말하기를 너를 이제는 내가 정죄치 아니하리라. 신학적으로 칭의라 그러는 겁니다.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못하리라. 그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된 사람이 된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뒤바뀐 거지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는 속량의 교리를요, 학교 들어가서 배우기 전에 고등학교 때 이미 깨우쳤어요. 기도하다 깨우친 것이면 얼마나 죽겠어. 근데 그건 아니고, 제가 학생부 고등학교 때 이제 학생부 회장 했었어요. 교회가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이 여기고 그 가운데 뭐가 있으면 사진관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때는 뭐 수련회다 무슨 발표다 그러면 교회 사진기가 없으니까 그 사진관에서 올림푸스라고 잊어버리다 하나, 올림푸스 사진기를 빌리면 찍으면 현상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 사진기를 빌려주고 그랬어요. 무료로. 그래서 막 수련회 가서 찍으면 막 애들이 막 찍기 좋아하잖아요. 막 10명씩 막 찍고 그러면 사진 한 번 찍는데 장수는 10장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박준신 권사님 잘 아시죠? 그래가지고 막 수십 장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지는 한 장에 얼마씩이지만 이게 값은 몇만 원 되는 그 당시도. 근데 얘네들이 내는 애들도 있는데 죽어라고 안 내는 놈들도 있어요. 사진은 받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모아지니까 다 누구 몫이 되냐면 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용돈은 꼬로받고 우리 임원단이 용돈은 꼬로받고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매주 교회는 가야 돼, 안 가야 돼? 사진관에 빚지면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가야 되잖아. 그 교회를 이렇게 가다가 사진관 앞에서는 싹 뛰어가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사진관 아저씨 특징이 뭐냐면 가게 문을 이렇게 미닫이 문이었는데 이렇게 열고 의자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는 게 취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 불러가지고 야, 너 그 사진값 언제 갖고 오냐? 아, 예, 애들 이렇게 합니다. 그래, 알아서 빨리 가져라. 뭐 그러다가 이제 해다가 이게 한 달이 지나도 다 안 되는 거예요. 2달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매주 가야 되는데. 그 앞에 가서 쌩쌩지어서 몇 번 통과는 했는데 어쩌다 결정대로 딱 잡혔어. 야, 너 이게 너무하지 않냐? 너 여기 아저씨도 이거 니네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상사하고 사는 건데 너 이거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 뭐 나는 내가 죄인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하도 안 돼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이게 여름 수련회 때 했는데 겨울 다 됐는데 아직 다 못 갚아가지고요. 이 아저씨한테 붙잡혀요. 저 이렇게 막 그러는데 목사님 좀 갚아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만데? 아이 막 그러면 진작 얘기하지. 그리고 대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진관에 딱 갖다 줬지.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올 때 어떻게 했을까? 사진관 앞을 일부러 안 떠나.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게 속량의 교리예요. 내가 빚져서 도망다니고 피하고 싶고 마음이 무겁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갚아주고 나니까 그 앞을 지나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무거웠던 것이 가벼워진 거예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혜택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삶의 목적과 하는 일이 달라진 거예요. 바울이 1절에 자기는 종이라 그러고 사도라고 부름받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로 했다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근데 원래부터 자기가 종이라 그러고 사도라 그러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는 여러분들 섬기려고 산다 그런 말로 자기를 소개한 사람이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이냐?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소개할 만한 게 없어서 그럼 소개를 못했던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처럼 오늘날은 말하는 스펙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학문으로 치면 가말리엘이라고 당시에 당대에 상당한 석학이 있었는데 그분의 수제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의 멤버였어요. 국회의원이었어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돈 주고 살려도 못 사는 것들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남들은 자랑할 게 한두 개도 있을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랑할 게 막 손에 잡힐 정도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실제 그것을 은근히 자기가 자랑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젊은 나이에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똑똑한지 입으로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최소 3개 내지 4개였어요. 당시에 쓰던 아람어 본 사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이 쓰는 유대어, 그 다음에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 로마어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3개 내지 4개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선교사들 가면 그 나라 말 막 이렇게 통역하듯이. 그러니 이 사람을 가릴 재간이 없는 거예요.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 막을 사람이 없어요. 지식으로 막을 사람이, 스펙으로 막을 사람이 없어. 잘 나가는 사람이, 그걸 자기가 자랑하던 사람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말해서 곤두박질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기의 몸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지만 그 순간에 이 바울은 땅의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아낌없이 그 자랑했던 스펙들을 다 버리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주님의 부활에 최종적으로 그리고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들었지만 그 삶을 살아갔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바울은 그 바울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땅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늘의 사람이 된 것이 그 당시에 바울이나 로마의 교인들만 그랬을까? 아니면 2016년도 부활주의를 맡고 있는 성도교회 성도들에게도 그것은 임하는 은혜일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동일한 역사로 임하는 혜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 간증을 말한 거예요. 이런 유형의 간증은 여러분들 삶의 이야기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여기 다 눈물 흘려본 적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소속이 달라지고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과 하는 일이 달라져서 오늘의 여기 앉아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고 구속사적 완성의 그런 교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내가 사는 이곳에 많은 혜택과 은혜로 역사하는 축복의 사건임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세례 예식을 하였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신 주여, 오늘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됐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용서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자비하신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감격을 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땅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